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참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kum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사랑
우리 다 같이 또 2020년 한 해를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과 또 나라 아버지 모든 분들 머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나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묻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애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2020년도에 우리 순전한 나대교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서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때에 예배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각 가정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가 있는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은혜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은혜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0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희망과 소망으로 열어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 자신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한 해를 생각을 해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했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자주 써서 또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특히나 더 그 말이 와닿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던 2020년이라는 어떤 시간들
누군가는 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2020이라는 한 해를 도둑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근데 그게 와닿는 거죠. 정말 우리의 2020년을 누가 다 훔쳐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특히나 와서 이제 2020년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2021년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 우리의 삶을 흔히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참 그게 참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항해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찹니까? 뭐 어딘가요? 어린 왕자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어린 왕자가 맞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배를 만들려면 뭐 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뭐 배를 이래저래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 말고 그 만들어야 될 사람을 직접 데리고 바다를 가서 바다를 보여주라고. 그러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바다를 봤을 때의 그 꿈과 소망, 그래서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만듭시다 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절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만든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 드넓은 바다를 보면 뭔가 우리의 어떤 모험심과 어떤 소망 이런 거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야,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서 나의 꿈을 펼쳐야지. 그 인생이라는 바다를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얼마나 그 멋진 미래를 그리면서 우리가 항해를 준비를 하겠습니까? 바다를 나가서 바다를 봤더니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바다는 잔잔하고 바람은 아주 살랑살랑 부는데 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으로 때마침 바람이 잘 불어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온갖 모든 좋은 사인들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분명히 좋은 사인이야.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러면서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초를 치는 말을 해서 좀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죠. 겨울에는 그 바다가 위험하니까 지금 항해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해줬는데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나가려고 보니까 때마침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역시 하늘이 우리의 뜻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하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득이만만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각자 어떤 꿈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거죠. 아, 이 바다를 나가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항해를 나갑니다.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면 꽤나 달콤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사도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수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자기가 무슨 항해 경험이 있어 뭐 전문가야. 왜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득이만만해가지고 홍조를 띈 채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나섰는데 오늘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 특이한 그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더니 얼마 안 됐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는 게 얼마 되질 않아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풍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전조 현상이라든지 이 풍랑이 일어날 기미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바다의 두 얼굴이다라고. 잔잔할 때는요, 이 잔잔하기가 얼마나 평화스럽고 한가롭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낭만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이 풍랑이 오게 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막 뒤집어지고 막 파도가 치고 무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광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람이 미쳤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지 저기서 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온 2020년 한 해가 바로 이런 유라굴로 광풍파도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2019년 7월에 미국에서의 어떤 삶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거든요. 귀국하자마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중국 우한에서 이 박쥐를 먹는 그 풍습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요, 별로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러려니 했죠. 그런가 보다, 바이러스가 있나 보네, 이 정도였지.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올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었죠. 저도 이게 살아오면서 사스라든지 지난 2010년에 신종플루라든지 조류독감, 메르스 이런 거 계속 겪어오면서 왔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는 그런 것들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올해 2월달, 3월달만 해도 이런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없어질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신종플루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1년이 다 되도록 지나기까지 더 심해질 줄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죠. 말 그대로 광풍인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들은 그저 꿈에 부풀어서 가게를 오픈하기도 하고 식당을 오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남들이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2020년에 꼭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원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발을 떼거나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계속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약간 믿음 없는 도마 같은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 2020년에 그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2020년을 넘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거니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떼가지고 개척을 했더니 이게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냥 이 바람이 그냥 불어닥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죠. 사실 올해 초에는요, 겨울이 지나면 저는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종플루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따뜻해져도 없어지질 않더니 8월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돼 버린,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좀 잡혔다 싶더니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번에는 더 심하게 퍼져가지고 지금도 잡히지 않고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코로나가 2021년이 된다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언제쯤이나 잠잠해지게 될지 사실 우리도 예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광풍을 잡아보겠다고 나름대로 그죠 노하우 막 정부 측에서도 뭐 열심히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잡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이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건 꼼짝없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경제적인 어떤 한파,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광풍이 잠잠해지질 않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참 지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배 안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를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한 거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좀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볼 수가 있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나? 날씨가 좋아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서로 잘못을 탓하거나 더 심각해진다고 그냥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절망적인 소리나 들려지니까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비로소 이제 그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대는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이 없었을 때, 광풍이 없었을 때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바울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네 말이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맞지 네가 맞겠냐 하면서 오히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득이 만만해가지고 역시 내가 옳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때 들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안 듣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그제야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바울의 말이요.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허망하거든요.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 저는 그런 말이 있다면 저는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저에게 필요가 없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말은 뭐냐면 진짜 그 말대로 되어지는가 저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 이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허망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말씀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과연 실제로 좋아진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시면 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봤어요. 네, 제가 이 주장은요, 제가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천 번의 수만 번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증거들, 팩트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데요?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죠. 너희 중 아무도 죽는 사람 없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목적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23절 4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근거,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넨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야말로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인데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요. 여기에 이 명쾌한 어떤 사도 바울의 선포 앞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의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쩌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이 없잖아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럼 그대로 되는 거니까 너네는 안 죽어. 이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가 언젠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직 유라굴로 광풍이 계속 힘을 떨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풍랑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풍랑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겁니다. 구원의 여망은 여전히 없었던 바로 그때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겉보기에 둘러싸여진 환경은 유라굴로 광풍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넨 안 죽어 이렇게 한마디 주시니까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풍랑이 가시고 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면 뭐가 그게 존경스럽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의 한가운데서 그 말씀을 저렇게 추구의 의심도 없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라는 광풍 속에서 힘들게 지내왔습니다만 그 광풍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때까지 계속되게 될지 우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광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이 시작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였고, 그것이 바로 광풍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광풍이 걷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다 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밥맛도 뚝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금 힘을 내서 으쌰으쌰 했던 게 광풍 그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유라굴로 광풍과도 같은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라는 광풍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바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은 이미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다고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광풍에 빠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처럼, 그죠? 폭풍이 휘몰아치는 구원의 여망이 전부 사라져버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를 붙잡고 확신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추후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그 확신의 태도를 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치 않은 모습인가요? 우리 자신마저도 확신에 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고 누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도 파도 한번 좀 세게 치면 금세 확신이 시들어져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누구를 안심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풍 속에서 유라굴로와 광풍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답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의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안심시키고 견뎌내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처럼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자꾸만 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살아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려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물론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굉장히 큰 미움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드러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려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증거하여서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그죠? 힘을 내서 다 같이 격려해서 이 유라굴로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잘 이겨낼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그런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올려드리는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으며, 또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께 기뻐 흥양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같이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운연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송구용 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